성경 공부를 할 때도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울 때도요,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죠.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외우면서 또 금방 됐다가 한 며칠 지나면 다 까먹었는데 또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한번 또 보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딱 내게 새겨집니다.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한 69절을 외우려고 막 지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내가 제 아내한테 검사를 받아요. 외우고 나서 여보 어디 틀렸는가 좀 봐줘. 그럼 제가 검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반복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귀중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딱 선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방법도 역시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바울 사도가 1장부터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하나 딱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거였어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귀한 진리. 이게요 1장 17절에도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에 가도 3장 20절을 가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에 가면 또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우리 안에 반복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잘 스스로를 돌아봐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정말 믿음으로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믿고 지금 또 기도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요, 사람들의 보통 성향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무슨 노력을 하거나 행위를 해야 뭘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쪽으로 보통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율법과 할례와 제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 이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수천 년 동안 구약을 지나오면서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좀 그들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뭔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불교같이 적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선을 막 쌓고 쌓아야 내가 막 득도도 하고,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뭐 동물들도 죽이지 않고 살생도 안 하고 막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구원받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이 특히 그래요. 만약에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의사가 이 환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잘 쉬고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잘 드시고 잘 계시면 나을 겁니다. 그럼 그 환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죽을 병 걸렸나 보다. 안 믿어요. 잘 기다리고 쉬고 편하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면 이 병이 고치게 되고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보통은요 내가 죽는가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이것 먹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살 가능성도 한 반반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이요 이 약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뭔가 해보고 노력하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더니 다들 이 진리를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말씀이 제대로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딱 진술하고 나서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딱 선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증을 합니다. 예증을. 그래 그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2명을 예로 드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이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를 기틀을 세우고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인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딱 역사에서 가지고 와요. 구약 역사에서.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이 주된 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그러면 벌써 마음을 딱 여는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딱 진술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뭐냐.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일이야.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 이것은 뭐냐면 행위로 의로움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너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3절에 나옵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다 같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성경을 찾았으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귀한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증명하는데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 따라왔습니다.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으로 조카 롯이 분가해서 나갔는데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불로 망해지게 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적군이 들어와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다시 찾아오고 막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점점 망해지고 그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요 한 발 한 발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재산이 많아지고 실력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이 땅을 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5절에 15장 5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그가 가산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막 실력도 있어졌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 나에게 자손이, 내 아들이 언제 생길까? 그런데 그의 나이가 지금요 굉장히 많아요. 80, 90이 다 된 나이예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 저 하늘을 바라봐.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저 문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딱 이 말을 할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비록 80세, 90세 노인이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가 무슨 행위를 하고 그가 무슨 순종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구약이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구약에.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까지 있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 목사님이 오늘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그래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그냥 바치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으로만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왜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서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는 행위로 의롭다 인정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어떤 계명을 잘 지켰던 행동이나 그것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로마서 4장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의롭다고 한 것은요, 그건 보수를 준 거예요. 일한 값을 쳐준 거지 진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또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명, 이제 다윗을 예로 들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가운데쯤 보면 여러분 6절부터 이렇게 말하지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시편 32편에서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32편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상태를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죄책감과 정죄,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그가 표현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꽉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서 내가 여름 가뭄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 내 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죄책감과 죄 속에 살면 이런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서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너무너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조금 헷갈리십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한번 또 손들기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지금 안 읽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잘 들어보세요. 자. 네, 한 6분 손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지. 안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아시겠죠? 우리 임명준 집사님 고개 숙이지 말고 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역시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가 99세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고 가문에 있는 모든 남종들 자녀들 다 할례를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15장에서 하늘의 뭇별이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 무할례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가 17장에 가서 할례를 통해서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딱 도장으로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냐? 표시인 거예요. 표시. 의로운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딱 인정해 준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우리는 할례가 있는 백성이야. 할례가 있는 민족이야.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교만한 거예요. 할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때도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거면 끝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된다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다 완성되는 복음인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교사들이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더해서 받아야만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 플러스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할례를 더 플러스 시키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진 그자를 할례를 통해서 인쳐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이 할례 신약의 세례인데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저 천주교인들처럼 영세라고 하는데 이 세례나 영세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표가 됩니까? 여러분 죄인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요? 바로? 영세 받으면 구원받아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영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앞에 공적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세례를 100번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이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할례만 행해갖고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나는 10년 전에 받았어, 20년 전에 받았어, 아니 나는 유아 세례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정말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내가 거듭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할례자와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죽은 내 영혼을 깨우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고 영접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세례를 몇 년 전에 받았다, 직분이 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 좀 있다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할 것 없고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쭐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늘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모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7장, 그 세례, 할례 받으라고 했던 그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요, 아직 아들을 낳지도 않은,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세요. 너와 네 후손이 온 열국을, 너의 후손이, 후손 가운데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딱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후손과 모든 열방과 민족의 머리가 되고 그들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너를 통해서 열국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은 언제 왔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는요, 수백 년의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지파, 그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율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믿어 온 세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저 시내산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지금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공로, 행함,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다 얻고 열국과 열방을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를 행하거나 세례를 하거나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열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